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에 걸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속히 치유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고 치료되고 또 잘 일상에 복귀하고, 그래서 우리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유정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생업과 삶의 아픔이 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지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며 내 믿음을 더욱 생각하게 되고 육과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더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지는 않지만 늘 교회를 사랑하셔서 염려와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예배팀, 우리 방송팀 안내,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와 헌신이 넘쳐났습니다. 특별히 교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내외, 또 우리 팔을 다쳐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팀을 또 헌신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귀가 많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을 텐데 베이스를 치느라 고생한 우리 혜경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발목에 철심을 받고 찬양자를 지켜주신 우리 애경, 우리 수경 집사님에게도 고맙고, 우리 중학교 3학년인데도 건반으로 수고한 우리 은석이에게도 고맙고, 먼 거리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결같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희영 집사님, 윤미 집사님, 영아 집사님, 현우 형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싫은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수고한 우리 방송실 귀한 형제들,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식 아나운서 우리 함성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 또 예배에 힘내라고 이 현장에 예배로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들 모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감사했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도 한 해 동안 가정에서 교회 오지도 못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또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상종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에 한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1월 첫째 주 1월 3일이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당회에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는 기도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12시가 되면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새벽 한 3시까지 안수 기도를 하는 게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시에서는 기도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예배가 있긴 하지만 세상의 시각은 그렇게 구별 지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사적인 모임 모이지 말라니까 말을 안 들었다고 이렇게 빌미가 되죠. 그리고 우리 그래서 12시에 모여서 잠깐 하는 사이에 또 예전에는 우리 예배팀이든 성도든 송구영신 예배 와서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도 예배 함께 이곳에서 드리고 안수기도도 아이들까지 다 받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했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 또 자녀들은 12시고 새벽이고 그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문제도 고민이 되고 하여튼 5인 집합 금지는 정규 예배 20명 미만으로 기도회, 성역 공부, 각종 모임, 교회 안내 식사를 금지합니다라고 저한테 항상 문자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또 예배 팀원들이 직장 끝나고 먼 곳에서 와도 식사도 대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에는 새벽까지 교회에서 소리가 나도 주변에서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송구 영신 예배는 이틀 뒤면 주일 예배가 있어서 그때 신년 감사 예배와 겸하여 드리고 안수기도는 제가 대신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특별 기도로 여러분의 축복을 대처하는 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 나가는 문제들이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 책임도 있고 그것은 다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선택은 항상 복음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틀 뒤에 주일 신년감사 예배와 겸하여 드리고 안수기도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처한다고 제가 동료 목사님들에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치 제가 세상과 예배를 타협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도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 지침에 협력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결정을 한 후배 목사들을 싹군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현장 예배를 못하는 안타까움은 누구에게나 있고 성도들에게 미안함도 있고 목회자로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저는 교회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아픔을 공유하며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전염병이니 예배의 방식의 협조를 구했고, 그렇게 많이 교회 비판을 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쏟아져 나와도 한 번도 공무원이 여기 와서 현장에게 저희들에게 불편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로 협력을 구하는 것뿐이죠. 내 일각의 사람들의 말처럼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세상의 눈치를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정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면 저 또한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세계와 국가와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생업을 잃고 큰 아픔을 겪고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교회와 목사와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나 온라인으로 기도하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지 말자.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이 말이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등을 지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상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과 등지고 싶고 세상을 내팽개치고 싶으면 교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냐고 한다면 죄송하고 부족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가 아닌 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회이고 그것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지 침묵회를 유지하고 너희들 예배처소를 준비하라고 명령받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를 했더니 한국만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미국은 성탄절 예배가 없어. 25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미국은 드리지 않아. 그냥 성탄절이 있는 날 그 전 주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 김 목사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지만 우리나라 1, 2년 후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야. 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코로나 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 아니요. 오늘 본문이 제가 주일마다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목적 설교가 아니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너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십시오. 바울의 절대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인 것이에요. 바울의 절대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포기하는 게 뭔가 보면요, 첫째, 예배를 포기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예배를 포기해요. 우리는 생명같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예배를 포기하느냐? 여러분, 바울 시대에,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성만찬 때문에 싸움판이라고 난리 나서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고 야단치고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에 잘못된다고 야단치고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오늘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참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오해가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개척한 목회자가 큰 잘못도 없는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이권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바울이 있는 권한과 권리를 무시하고 없이 여겼습니다. 바울이 오면 자신들의 잘못과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선량한 아볼로, 선량한 베드로를 끄집어 당겨서 얼마나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가득한지 불의한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속이 터지는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해보시죠. 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한번 쭉 함께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도대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보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빻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섞여 있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속이 터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너희들은 육신의 욕심만 취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야단칠 권한이 없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붓고 나서 1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절대 가치, 바울이 말하는 교회 가치, 바울이 말하는 성도라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도 포기할 용의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절대적 가치, 선택의 기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회개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제가 갖고 있던 방식과 제가 갖고 있던 옳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성도들이 내가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속이 상해서. 이건 성도들이 고쳐야 될 일이 아니고 이 목회자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것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왜 성도들이 근래에 힘들어합니까? 왜 교회가 힘들어합니까? 올 한 해 동안 힘들었다면서요.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었습니까? 묻고 싶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요즘 안 달랐지. 헌금이 안 들어올 테니. 그래서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서 재정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의 은혜는 놀랍게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의 심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냥 저 안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전화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힘들지 않을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많이 힘들 텐데 오늘도 목사님 참석해서 우리 예배팀이랑 밥이라도 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그렇게 단순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헌금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입 예산에 우리 수입 결산이 1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전세 상승된 거 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도 비공식적으로 2군데나 늘어났습니다. 빠나깐 크리스찬 교회도 일반 정규 선교하는 금액만큼 나가게 됐고 피스랜드 미션도 내년에 선교비를 더 확충하고 선교와 구제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통 선교를 교회 재정의 5% 정도 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세우면 한 50%는 선교할 것 같지만 그럼 교회가 망합니다. 한 5% 정도 하면 그냥 선교하고 있구나라는 티가 납니다. 근데 7%를 하면 평균입니다. 7%를 하면. 교회 재정의 10%를 선교 구제하면 그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저들 이번 연도에 작지만 7%를 달성했고 우리 장로님과 당회에서 예결산을 세울 때 선교비 10%를 놓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내년에 우리 재정의 10%가 그 후년에는 20%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모자라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힘들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도로 살아가는 게.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세상을 향하여 일부 교회와 목사들이 말과 행동과 행실을 함부로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 문자가 아침에 왔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하는 데서 손모 목사님과 김진홍 목사님, 아주 우리 한국의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교단의 이름을 걸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재판할 테니
보내라는 거예요. 제 이름하고 교단 소속하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합니다.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살을 깎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집이란 식당을 여기 오는 손님만 오면 무조건 데려갑니다. 제가 제일 안 먹고 싫어하는 음식이 김밥천국입니다. 점심시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손님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가서 한번 앉아가게. 시내만 생각하지 말고 이 별내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살을 깎고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멈출 것 같지 않은 이 전염병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지역도 한 주에 40-50명이 나옵니다. 언제 이 별내 지역을 폭탄처럼 터뜨릴지 모릅니다.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무엇을 도울 것이 없는지, 어떻게 유료할 길이 없는지,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좀 더 힘내자고,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방역 지침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마스크 다 벗고, 나는 한 번도 성도들 못 오게 한 적 없다고 떼거지름으로 예배하다가 100명, 200명 나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욕하고 싸우고 데모하자고 하고, 설령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응원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K방역이 뭐 실패했네, K방역이 성공했네, 그것 때문에 표 얻어먹었네,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망했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0명대를 이 겨울에 유지하는 건요, 여름에 100명대를 유지하는 수준의 능력을 가졌다고 다 인정해요. K방역의 핵심이 뭡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적어지는 기준이 K방역의 특징이 아니에요. K방역은 미국과 유럽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나라 말을 참 잘 듣는 나라라는 게 K방역의 의미예요. 그래도 길거리 나가고 슈퍼 가고 문 안 닫고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여러분, 유럽은요 몇 개월 전에 셧다운 실시해서 자기 자신이 사는 집에서 200m를 벗어나면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가시면요, 밤 10시가 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 사람도 못 돌아다닙니다. 통행금지가 내려졌어요. K방역은 사람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려 따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우리 서로 방역 지침을 지켜서 이겨내 보자고 끝까지 버티는 나라가 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국민들이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보수 정권이 코로나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응원할 거고, 진보 정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응원할 것이고, 저는 우리 국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무슨 사재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입 바른 말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죄송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라 흠도 많겠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응원해야 됩니다. 수고한다고 격려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린 끝까지 우리 복음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자제하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의료진은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정부나 비판하고 데모하고,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이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모여서 예배 못하게 한다고 울부짖을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을 더 가슴 쳐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고. 우리 모여서 드린 예배 중요합니다.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의 영향을 받기는 어려운 것도 인정해서 우리 모인 예배가 소중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여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이 성경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했던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초대교회에 무슨 예배가 나옵니까? 성만찬 몇 번 문제 생기니까 다루는 거 말고는 전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명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형태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전도의 문을 막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 예수님 참 안 믿어. 내가 그 정도 정성돼서 나 같으면 한 번쯤은 나가 죽었구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러더래요. 속히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성탄절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참 소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 강일영제하고 청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서 너무 진짜 가게에서 물어보니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에서는 작곡가님인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은혜가 돼서 집에들 가서 마트에서 그냥 과자 더미 사다가 이렇게 크게 120 포장을 해서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저한테 보내준 대로 120군데를 상가를 들리면서 사장님 힘내세요. 누구세요? 하여튼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원해요. 누구신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식송로에는 하늘소망께서 왔어요. 이러고 도망갔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와중에 감사함이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든 것이 아니고 헌금이 안 나와 운영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와 성도의 가치를 잘못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소속의 가치가 잘못 설정되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들은 그 가치를 복음 전파에 두었어요. 복음 전파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은 어떤 계층 앞에서도 엎드릴 줄 아는 선배들이었어요. 진심입니다. 오히려 군수들이나 시골에서 뭐 이장님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 목사님한테 허리를 숙였지만 목사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서 전도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사여서 알잖아요. 서장님도 벌벌 떱니다. 목사님 오면. 동네에서 술 먹고 막 끼박끼박 부리다가 어디 경찰서 같은 거 잡혀가면 목사님이 가면 다 풀어줬어요. 그때는. 그런데 실제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향해서는 목사님들이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제사상 가서 뒤지고 없고 그렇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깬 것이 아니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기다려줬어요. 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교회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절대적 가치 선택의 기준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수모를 참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자 결단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정부에다가 기득권 주장하면 교회는 어떤 법으로 세상에 맞서서 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도는 안 됩니다. 더 우리 목회자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이 하등의 잘못이 없는 부분이에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서 못 기다려서 막 이렇게 분을 내는 거지만 제가 늘 회개하고 끝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길을 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만해졌구나, 목회자가 교만해졌구나, 성도가 교만해졌거나 하는 한 가지 딱 증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적입니다. 교만한 사람만이 지적할 수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싸우고 정죄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교회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강팍한 영혼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정죄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뜯어고친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의 자세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가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가치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 간, 직장 관계에서든지 대인 관계에서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된 건 성경적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 못해줬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평생 동안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아버님이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그 덕을 위하여 내가 참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녀가 속을 뒤집어 놔도 우리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 부모들처럼 그렇게 아이들 내몰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심어주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복음을 전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삶 말고는 무슨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살아가는 이 잠깐의 생활에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배불리게 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만큼 보람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구원하고자 하였던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배 잘못해서 야단친 적이 있어요? 영혼들 사랑 안 한다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야단친 적이 많죠.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총칼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다 드립니다.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무슨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예수 하지 말라니까 죽은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고 바로 그것이 예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장 중에 1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맡긴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왜? 우린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니 너희는 제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회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온 세상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눈이 다 멀고 병이 걸려서 1, 2년 동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랬어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예루살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교에 파송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전도 열정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지를 증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며 골로새 교회며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율법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인정 안 해요. 고린도 교회만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도 못 들어오게 해요. 고린도 지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그곳에 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난 사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날 미워하니? 그래, 나는 사도가 아니다. 너희가 날 싫어하니? 알았다, 나는 안 가겠다. 그 대신 베드로는 억울한 사람이야.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디모데는 억울한 사람이야. 내 옆에 같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나 때문에 디모데까지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니 너희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본문이 그 본문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사도인데 너희가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 그럼 나는 사도가 아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요? 복음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직분이요, 베드로나 12제자는 이 사도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요,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대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가 언제부터 사도야? 이런 말이나 들었지. 예수 그렇게 잡아 죽이고 우리 그렇게 핍박하더니 지가 언제부터 사도야? 이 사도라는 직분을 끝까지 지킴으로 결국 순교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12사람의 사도들은
사실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했던 사역을 원하지 않고 쉬운 사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복음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메이슨 미첼 목사님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며 쉬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에서 예수를 믿으면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예수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예수를 위한 선택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 외식을 할 때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준혁이도 그렇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외식입니다. 왜? 외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문제냐?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우리 사모 그러면 엄마는 뭐 먹고 싶어? 나도 아무거나.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아무거나. 우리가 지금 아무거나 외식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거나 먹자고 말해놓고 우리 딸이 한 번은 아빠 나 평생 허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있는 대로 성질이 나는 거야. 나는 허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난 대답했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그 아무거나 먹자고 했던 사람이 제일 화를 내요 보면. 아 진짜 여러분 절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먹고 싶으면 딱 얘기를 하세요. 나 아무거나 먹을래. 그래놓고 진짜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럼 그 아무거나 먹자고 했던 사람이 제일 화를 낸다니까요. 아무거나 외치는 사람은 아무거나 되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복음을 맞는 어떤 행위가 되지 말아야겠다.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나의 선택이 예수를 위한 선택이어야 되겠다. 이 결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예수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합시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